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사도행전 2장과 3장을 통해서 생생히 2000년 전 예루살렘 땅에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물리적인 교회가, 지역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가를 사도행전은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본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세상 가운데 자기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몹시 경계했고 무서워서, 세상이 두려워서 꽁꽁 숨어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겁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환경은 전혀 바뀐 것이 없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이름을 이 땅에 전파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마다 수천의 무리가 주님 앞에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이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물리적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게 된 것이죠.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 땅에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성전을 출입하는데 성전 비문에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불쌍한 인상이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 구걸하는 자를 찾아가서 구걸하는 사람은, 그 거리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물질을 구했습니다.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물질을 구했지만 그들에게는 물질을 그에게 돕기보다는 금과 은은 내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새로운 놀라운 것을 주겠노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인생이 완전히 전인격, 전 인생, 전 육체가 변화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힘이 들어가지 않았던 그의 관절과 인대, 근육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불쌍한 인생이 걷고 뛰며 예루살렘 성전을 뛰어다니며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선언을 한 번 하니까 놀라운 치유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도 놀랐고 주변 사람들도 놀랐고 그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다시금 묵상해 보니까 정말 놀랐던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에는 그들에게 그런 능력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시켜서 그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와 회복을 선언하니 그가 즉시로 회복되어졌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예루살렘 그 솔로몬 행각 가운데서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어떤 본문을 읽었냐면은 이 사람이 막 처음에 너무 그냥 기뻐 뛰어다니다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성전을 이제까지는 부정한 자로 출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걷고 뛰고 정상인처럼 생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출입하며 놀랍게 그의 변화를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너를 이렇게 고쳐준 자가 누구냐? 정신을 차려보니 고맙다는 얘기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찾아서 온 성전을 찾아 헤매다가 솔로몬 행각 앞에서 그 베드로와 요한 일행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주변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깜짝 놀라서 그들이 눈이 동그라졌단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단 말이죠.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개인의 경건과 권능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우리가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다. 이 일을 행한 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 처절하게 죽였던 그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위대한 선언을 그들이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말씀 전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그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2주 동안에 나누었던 말씀을 제가 리뷰를 좀 해드렸는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시면요, 이 앞에 슬라이드 있지 않아요? 첫째 나오는 슬라이드 좀 찾아봐 주세요. 못 찾으시네. 금방 내가 안 보냈나? 보낸 것 같은데. 예,
그 13절과 15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네 가지 잘못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네 가지 잘못. 우리 말씀을 읽어봅시다. 13절부터 15절까지 한 호흡으로 쭉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입니다, 네 가지 큰 죄를 범했습니다. 첫째는 어떤 죄를 범했을까요? 너희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13절에 보시면 넘겨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두 번째 잘못은 무엇입니까? 빌라도가 이 사람 죄가 없으니까 놓아줍시다 라고 얘기했는데 놓아주지 말라고 강력하게 거부하였습니다. 거절하였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결국 이 미련하고 악한 인생들이 거룩하고 의로운 이 예수를 거부하게 되는 미련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청하였고요, 결국 그로 인해서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미련함의 극치, 그들의 악함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은 이런 악한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철천지 원수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자비의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려주셨으니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당장 징계와 정말 때려서 잡아 죽여도 성이 안 풀 만큼 못된 짓을 한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죽은 예수를 다시 살려주셨고 그를 부활케 하심으로 이 모든 일에 그 원수된 자들을 증인으로 삼아주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이고 또 증거자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에 증거해야 될 이 시대 영적 사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친애하는 성도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근본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베드로가 요한이 답을 합니다.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이 사람이 어떻게 낫게 되었는가? 오로지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솔로몬 행각에 모여 있었던 이 엄청난 병자를 치유시켜준 이 위대한 사건을 가능하게 한 것이 누구인가? 그 힘과 원천과 능력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그 자리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최고의 관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사도들께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예배하는 것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종에 있는 400여 개 교회 중에서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 아마 손가락 안에 꼽을 것 같습니다. 이 특별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이 시대를 회복시키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것이 초대교회 시대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2025년 대한민국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요구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각자 모두의 심령에
예수로 비롯된 믿음이 강력히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완악한 세상의 권세를 이기게 하는 힘과 지혜와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밤에 예수로 난 믿음을 주님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남들은 모두가 다 자고 또 쉬는 놀는 시간에 이 시간을 거룩히 구별해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평생토록 대대손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예수로 난 믿음이 여러분의 가문을 살리고 우리 함께 섬겨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강하고 견고한 신앙 공동체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본문입니다. 17절 18절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연이어서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그 미련하고 연약한 자들이 무식해가지고 이 본문 17절을 보시면요, 형제들아 그러나 예수를 그렇게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는데 너희들이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다. 너희들이 무식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그분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런 무식한 짓을 저질렀고 또 너희들을 대표하는 똑똑한 관리들도 그리하였다. 그러나 18절이죠.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무지막지하고 강포한 자들에 의해서 폭력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게 한 것도 비록 그 인생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저지른 못된 짓이지만, 못되고 악한 짓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수님의 모든 순환조차도 선지자의 입,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이것을 줄로 쫙 긋고 두 자로 줄이면 무엇이 될까요? 구약성경이 되는 거죠. 구약성경. 구약성경에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실 것조차 미리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조차 성취시켜 주었다라고 주님이 베드로가, 사도들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시대를 향해서 믿음을 주신 것도, 또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것도, 만세전에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과 은혜의 경륜에 따라 언약이 성취된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비록 모여있지만 이 작은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위대하신 뜻들을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또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 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오늘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수된 자들이 완전히 역전되어져서, 원수되어져서 당장 하나님의 보복과 징계를 받아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무식하고 미련한 인생들, 감히 하나님을 때려 죽였던 그 무식한 인생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으로 삼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온 땅에 증거하고 자랑하는 믿음의 거장이요 또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열심히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충 믿지 마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전심과 전력을 다해서 전력 투구해서, 마치 이승엽 그 홈런을 700개 800개 친 선수가 또 하나의 홈런을 치기 위해서 온갖 에너지를 쏘아붓듯이, 축구에서 골을 수백 골을 넣은 손흥민 선수가 결정적인 그 순간에 또 하나의 골을 넣기 위해서 그의 모든 에너지를 다 투입하듯이, 여러분의 일주일 168시간의 시간 동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존귀하게 하고 그로 인해 여러분의 삶이 강력한 주의 백성으로 증인으로서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일주일 동안 교회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의 증거자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로 여러분과 함께 아름답고 귀한 복된 사역 감당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랑하는
저녁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인생에 크고 작은 난제들이 도사리고 있고 기다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인생의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이성의 계획 바람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대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